5월 1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여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그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파라오의 꿈을 다 듣고 난 요셉은 그 자리에서 거침없이 파라오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하죠. 요셉의 해석을 듣고 있던 파라오나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 또 여기에 불려온 이집트의 네로라는 지혜자들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깔끔하고도 명쾌한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석의 지혜가 여지없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해석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셉은 꿈만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에 따른 해결책까지 완벽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이겁니다.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해마다 수확량의 20%를 거두어서 곡물 창고에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7년 흉년이 들더라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꿈 해석도 대단하지만 요셉의 지혜가 여기까지만 발휘되었다면 그 지혜는 반쪽 지혜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만 해석해낸 것이 아니고 확실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점만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사람인 겁니다. 솔직히 어딜 가든지 똑똑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무엇인지 기가 막히게 잘 진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까지 찾아낼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보면 모든 사람, 모든 일이 다 문제투성이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찾아내고 짚어낼 줄 아는 것으로 끝나면 불평불만인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진단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즉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은사라고 할 수 있지, 문제점만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은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해결책, 제안을 들은 파라오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선포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뿐이니라. 보세요.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이 일순간에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외국인이죠. 노예였죠. 전과자이기까지 했던 젊은 요셉이 30이라는 나이에
당대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람이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파라오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가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런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셨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술 맡은 신하의 꿈뿐만 아니라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도록 먼저 힘써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누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것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파라오가 요셉을 총리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든 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누구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세잖아요. 신앙인 중에서 눈에 보이는 파라오와 같은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 진정한 실세가 되시고 임명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에 살았다면 결코 이런 축복의 날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보다 더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요셉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요셉처럼 높이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